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이 이곳에 올라오게 되어서 좀 저도 어색하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앞서서 이제 박효연 형제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 속의 표현이나 내용들이 제가 말씀 증거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이고 또 너무나 공감이 갔던 내용이어서 조금 더 말씀 준비했던 부분을 전달해 드리기가 조금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현진 선생님 너무나 과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진 않고 저는 그냥 지금도 어찌 보면 세길에서 겉도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뒤에서 이렇게 스텝으로서 이렇게 보조할 때 가장 마음을 또 편하게 느끼고 이제 가볍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어지럽고 힘든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희망이 되는 얘기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헌법적 질서를 이 파괴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동일한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매우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긍정적인 또 진보할 수 있는 또 희망적인 그 내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긍정의 영성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기를 처음 찾게 된 것은 기존 교회의 배타성과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원동력이었다면 지금 저를 세길교회에 묶어두는 힘은 경건과 책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염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배 공간은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검소하고 비좁기가 그지없는데 경건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왜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평신도 공동체라는 교회의 특성 때문에 목회자뿐만 아닌 평신도도 때로는 강대상 앞에 서야 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이곳은 예배의 참석자이자 주체인 우리 스스로를 비추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두렵고 떨리기도 하며 여러 자매 형제님들께서도 이와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찾아오시기에 내면으로 향하게 되는 스스로의 시선에서 경건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주위를 돌아보면 나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 많은 선배 자매님들이 있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때로 게으르고 싶고 나태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찰과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 사회에서도 개개인 혹은 특정 집단이 오로지 각자의 권리 찾기에만 집착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성찰과 염치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선을 함께 이룬다는 노력을 같이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근접한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길에는 제가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닮고 싶고 또 모범적인 인품을 보여주시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말씀 증거를 위한 준비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저의 좁고 미천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의 최근의 심리 상태와 관심사를 아주 짧게 드러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혹시 아보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의 의미를 줄여서 표현한 것인데 한때 욜로 또는 소확행,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라는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소비를 부추기고 허영과 질투, 경쟁의 세상으로부터 탈피하여 그냥 보통의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모습이라고 뜻합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간혹 집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이제 나와서 밥 먹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메뉴가 뭔데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평소 말투로 뭘 아빠한테 그런 걸 기대라는 형식으로 그냥 밥이지 뭐라고 하면 이제 그 즉시 안 먹어라고 이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나와서 먹을 거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챙겨 먹고 밖에서 사 먹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배가 고프면 제가 먹다가도 같이 나와서 먹어 이런 것도 사실 좀 있기는 합니다. 하루하루가 특별한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기를 기대하고 그 특별함이 없다면 차라리 거부를 하는 이런 그 모습이 요즘 아이들에게서도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동안의 여생을 뒤로하고 이제 세상과 작별을 준비해야 하는 누군가로서는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던 수많은 보통의 하루들에 깊이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간의 모든 보통의 하루들이 사실은 특별한 의미의 순간들이었고 시간의 세계로 출현했던 모든 찰나의 순간이 기적이었음을 더욱 소중히 깨닫게 됩니다. 아보하라는 용어는 요즘 같은 불경기와 극도의 경기 침체 속에서 SNS로 인해서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가운데 행복을 자랑하고 과시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어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와 관련해서 저는 몇 달 전 혼자 영화관에 가서 보았던 영화 한 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90년대에 히트했던 Shall We Dance라는 일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데 30년이 지나 이제는 노년의 배우로 출연을 하여 일상의 하루 가운데서도 절제와 몰입, 타인에 대한 감사와 친절을 몸소 행하는 모습으로 출연하는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면의 충만함을 잔잔하게 그려낸 영화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참고로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인공 히라야마는 도쿄 토일렛의 청소 하청업체 노동자로 나오는데 매일 꿈에서 깨기 전 반짝이는 빛과 숲 그리고 어릴 적 어렴풋한 어떤 기억의 꿈결 속을 경험하다 옆집 할머니의 빗자루 소리에 잠에서 깨며 또렷한 현실 세계로 태어나듯이 눈을 뜨고 보통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 전 자신의 몸가짐과 외모를 정리하고 아침 식사 대신 캔커피 하나를 뽑아서 출근을 위한 청소용 트럭 안에서 마시면서 따뜻하고 기분 좋은 미소로 일터를 향합니다. 그날그날의 기분과 날씨에 따라 선택하는 차 안에서 듣는 카세트 테이프의 팝송은
마치 자신에게 있어 삶 자체가 예배와도 같은 하루의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찬송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지칭되는 신의 모습이 없는 삶 속에서도 모든 순간이 신성한 예배의 연속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을 때 더 깊은 영적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주인공 히라야마의 동료는 남들은 어차피 알아주지도 않는 화장실 청소일인데 대충 적당히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충고를 하지만, 주인공은 마치 화장실 변기가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되는 것처럼 변기 하나에도 온 영혼을 담아 주의를 집중해서 매일 변함없는 태도로 청소에 임합니다. 치과에서나 쓸 것 같은 작은 구강용 거울까지 준비를 해서 변기 구석구석까지 비추면서 살피는 그의 손길은 마치 신이 부여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어느 조각가만큼이나 보는 이로 하여금 겸허한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제가 좀 놓고 나온 게 있는데 주인공은 자신의 일에 매진을 하다가도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허기를 채울 도시락을 들고 근처 도심 속 공원으로 가서 우거진 나무들을 바라보며 그 나무가 품어주는 생명의 아름다움에 온 몸으로 기뻐하고 경외하며 보통의 하루에 숨어있는 그 순간을 자신의 오래된 카메라에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남들은 놓치고 마는 찰나의 순간이 자신에게는 가장 경애와 기쁨의 대상이 되는 혼자만의 비밀과도 같아 보입니다. 보통의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모든 감각과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삶을 마주한다는 점에서 영화 속 주인공은 그 어떤 영성가나 종교인 못지않게 풍성한 감수성과 깊은 영성을 보여줍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수도자와도 같은 일상의 하루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 쉽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에 출근하면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감을 마주하게 되면 숨부터 탁탁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그 일터를 떠나서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을 하는 동안 겪었던 어려움이나 답답함을 호소하며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한숨과 답답함이 느껴지는 매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관찰하려는 결심과 반복되는 시도의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불순물로부터 오염되어 있는 표피의 자아를 지나 고요하고 순수한 의식의 바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이 더욱 투명해지면 보이지 않았던 삶과 생명의 기적이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나뿐 아니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생명의 박동이 베일을 드러내며 경건과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매일 같은 풍경에 불과한 숲의 모습인데도 그 안에서 감추어진 신비와 생명을 발견하는 영화 속 주인공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거대한 생명의 원천이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토대인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환원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미물이라는 겸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언어적 표현으로도 부족하며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나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일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조잡한 언어로 포착 가능한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라면 하나님은 이미 전지전능과는 거리가 멀고 인간의 이해 안으로 가둬지고 이용당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유치한 상상력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또한 쉽게 내 색깔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심성을 유지한 채 다른 색의 렌즈가 눈앞을 가려도 그것이 원래 나의 투명함과는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내면의 순수함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우리를 둘러싼 사태로 돌아와서 외부의 공포와 증오를 기반으로 관심과 영향력을 키워나가며 온갖 망상을 무차별적으로 생산하는 유튜버들, 누군가에게 결핍과 욕구를 채워주는 듯한 위로의 말로 사실을 호도하는 선동가들, 언행의 품격을 상실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거짓 종교 지도자,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교회일 텐데 그 사랑의 포용성과는 거리가 먼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고 또 그분을 추종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고 인터넷 알고리즘에 포섭되더라도 늘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성찰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최근 대한민국의 사태를 통해 일방적 신념의 감옥에 사로잡힌 과격한 폭도들을 통해 우리는 경험을 하고 위험성을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스스로를 깊이 비추는 투명함을 잃었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거부하지 못하는 공통의 이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선 혹은 희망으로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해질 무렵에 빨갛게 물들고 이제 장엄하게 지는 노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말없이 그 풍경에 빠져들게 되고 길을 걷다가도 멈추고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누구의 말이 참이고 이해할 만하며 그럴 수 있다. 반면에 일생에서 잊지 못할 어떤 한 순간이나 장면을 앞에 두고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순간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고 나의 시간은 그곳에 멈추었다. 제가 오래전 보았던 또 다른 영화 12년의 밤이라는 영화는 우루과이 독재 정권 하에서 12년간 감옥에 갇혀 지낸 정치범 호세 무이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는 군용 차량으로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머리에 두건을 써야 했고 그의 옆에는 늘 총을 든 군인이 동행해야 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소변을 보기 위해 허락된 잠깐의 시간 동안 자신을 호송하던 군인에게 두 눈을 가린 두건을 벗겨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어딘가로 끌려가던 그는 그 군인의 호의 덕분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바깥의 숲속 풍경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숲과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은 시간이 멈춘 듯 보였을 것이고 눈앞에 펼쳐진 순간의 풍경은 자유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스크린샷으로 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조건과 언어에 종속된 형태가 될 수 없고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모든 찰나의 순간에 존재하며 그 찰나는 역사의 시간조차 초월하는 모든 이해를 넘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먹이를 이끌고 어디론가 움직이는 개미떼의 무리를 보고 왜 그리로 가느냐라고 질문조차 하지 않지만 개미들도 인간의 질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이해하는 언어의 형식으로 무언가를 알려주기보다는 다소 무심한 듯 모든 면에 있어서 선이며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그의 어렴풋한 베일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와 떨어진 대상화된 무엇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존재와 생명의 사슬 전체를 통해 통일적으로 이끌며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 부분과 전체 모두에서 인간의 의식을 초월하는 초존재이자 모든 생명의 바탕이며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강연 프로그램에서 숲의 나무들도 각자 개별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들끼리는 서로 의지하며 물질과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 사회와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균근이라는 곰팡이와 공생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한 나무의 양분을 다른 나무와 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해충의 공격을 받은 나무는 다른 나무에게 화학적 신호를 보내고 위험에 처한 나무와 그 부근의 나무가 정보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큰 나무나 건강한 나무는 광합성으로 얻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신보다 어린 나무나 약한 나무에게 탄수화물을 제공하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은 숲의 생태계가 어떻게 다채로운 생명체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와 광합성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사람은 서로의 호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산소를 뱃속 깊이 공유하고 나누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각자의 몸에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산소 원자가 다른 자매 형제들의 몸에 다시 흡수되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나누며 생명을 이어갑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임을 느낄 때 영혼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늘 찾으려고 갈구하는데 그것이 외로움, 희망, 사랑, 행복감, 기쁨의 형태가 되어 자신을 이해해주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스스로 자족할 수가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족한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의 삶의 예배를 통해 추구하는 바탕의 비밀도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미움과 증오, 편견의 색안경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사슬에 기대어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개별로서는
미약한 존재이기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강연에서 원자 하나가 태초에 만들어지게 되는 긴 과정과 아주 극미한 산소 원자 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다루는 이야기가 매우 인상 깊어서 교우분들께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앙아메리카 문화에서 꽤 강력하게 믿고 있는 치치메카 전통의 신화입니다. 치치메카 사람들은 우리의 정수가 하늘에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정수가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쪼개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더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일부를 잃어버려서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땅바닥에 떨어뜨린 조각들처럼 우리가 죽고 다니거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조각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과 삶을 나누어야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유달리 큰 조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온전해졌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온전해지려면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나누어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